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김영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죠? 아마 24시간 합숙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미용실을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첫째 아들 시준이의 머리를 제가 잘라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시준이가 이 일에 감동을 받았는지 부모님들이 눈을 딴 데 돌리는 사이에 우리 시우 동생의 그 머리를 가운데를 많이 잘라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둘째 머리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요.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족이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 정도의 다음 세대들이 유스가 대학을 갈 때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스와 또 대학생들의 약 4%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영혼들이 약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은 참 어려운 일들에 봉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 해법은 가정에 있고요. 가정 안에서 신앙훈련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경적 자녀 양육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과연 어떠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의 공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오늘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자녀 양육에 가르쳐야 할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휩쓸려 자신이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관심 가지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의 문제가 행동의 문제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대상, 어떠한 물건, 어떠한 신을 자신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의 우상이 생기게 돼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 부모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가 너무나 많이 아픈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겉으로 볼 때 이에 검은 점 하나,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치질을 잘해주고 청결하게만 하면 그 고통이 사라질 거고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결에만 힘썼죠. 겉에 그 이 닦기에만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불이 났게 치과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알고 봤더니 그 작은 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틈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신경까지 망가뜨리는 그러한 나쁜, 안 좋은 기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겉만 생각을 했던 거죠. 겉만 청결하게 유지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어디였죠? 속 안에 깊이 뿌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겉모습, 겉행동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속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세속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완벽한 매뉴얼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벽한 매뉴얼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완벽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성경적 자녀 양육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경적 자녀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바로 이 성경적 자녀 양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 자녀 양육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을 벗어버리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긴 형식이나 그런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화 및 간단한 그런 시간을 이어가시면 되실 것입니다. 엄격하고 진지한 진행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자유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눠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플해야 합니다. 너무 긴 시간 또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심플하게 짧은 대화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짧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쌍방 대화죠.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훈육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훈계나 혼내지 마십시오. 가정대화나 예배를 할 때 자녀들을 혼내거나 다그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칭찬해 주십시오. 부모의 칭찬은 우리 자녀들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부모님의 그 응원과 격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해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부모 교사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0주간 동안 어떻게 성경적 자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 돕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며 부모님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모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힘내십시오. Hello KCPC, my name is Tina Kang and I serve the Good Neighbor. I recently moved down to Virginia from New York a year and a half ago, and I have a husband and 3 children. They are 9, 6, and 3, and I'm happily here serving the Good Neighbor. I grew up in New York all my life.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been in church all my life. And most of my life, I think I tried to be a good Christian girl. In high school, I couldn't measure up to the teachings that I learned at church. And knowing that I couldn't live up to what I learned at church, I decided to leave church. And in high school, for 2 years, I left church, thinking that I didn't have Jesus. After the 2 years, at one event at Costa, it's a Christian conference. I remember my friend had to lie to me to make me go to that event.
And I went. And that is when I met Jesus again. Pretty much all my life, I thought I was too sinful. And so I left God, but God never left me. Apparently, He was with me the whole time. And because I couldn't accept myself for who I was, I didn't know my way back. I thought I was too sinful, too tainted. And that's when God reached out to me. So at the event, during one evening session, I was just sitting there, just judging everyone there. So it goes again. They're fanatics and they're crazy. I can't believe I'm here. Like, I'm gonna take the next plane back home. But that's when Jesus reached out to me with his open arms, and he just embraced me and said, "Tina, I love you." And that's when I met Jesus again. That's when he said, "You are good enough." He found me. And since then, I think that's when I was able to commit my life to God. And that's when I decided to get baptized. And after that, I decided to fully serve God. And I committed to the Lord, saying, "I will use these hands to serve you, to do your will." And to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about myself, I majored in piano. And my dream was to become a concert pianist. So I got my master's, and then I was preparing for my doctoral studies, auditions, and that's when God called me. God called me to ministry, but initially I kind of ignored it. For a year and a half, I just decided to not think about it. But it was, I think during those times, God was actually waiting for me to gladly obey. And with joyful heart, I decided to end my studies in piano and follow after God. And that's when I went to the seminary. I went to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and I got my MDiv, thinking that I was going to be in missions, in theology and missions. And strangely so, God led me within church walls. I thought I would be overseas, doing missionary work. But it was strange how God led me to church, and I've been in ministry for the past 13 years. To tell you a little story about how I came to KCPC. So I told you for the past 13 years, I was in ministry and I was dying for a sabbatical year. And when my husband changed jobs and we moved down to Virginia from New York, I thought I was getting my sabbatical year. And I was just so happy. I was looking forward to rest. But not long after moving down here, and we were visiting many churches to find a church that we can serve, I was presented with opportunity at KCPC, told about Good Neighbor, the special needs ministry. My response right away was, no, I want my break. And usually I hate to fast, and I usually never do so. Only when it's like a life or death situation for me. And I had to go through a week of fasting to hear God correctly, because number one, I wanted my sabbatical year. Number two, special needs ministry isn't where my heart was. I'm very new to the ministry.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and that's not my specialty. And all the past 13 years, I've been working with youth, children, young adults, and so I was just scared. And I wanted to, during that week of fasting, I wanted to hear a clear no from God. But God shared with me His heart. He gave me a clear yes, and God showed me what a privilege it is actually to be with His children. Those who have special needs.
And, it's a joy and it's a privilege to be there, to serve, to be with our good neighbor brothers and sisters. And that is how I came to KCPC. At Good Neighbor, what is very special is that you are so welcomed, and all of our Good Neighbor brothers and sisters welcome you and love you so much, and you truly feel the love of God from them. And just being there to be a part of their lives in that short time that we have together on Sundays is just so rewarding. You feel God's presence there with everyone there, and it's just really a family. Many families are struggling. Number one, it is very difficult. It's hard to raise a child with needs, and one can only imagine what their day might be like, what their nights might be like, and God knows. And so God has a special heart for our special needs families, and I ask that all of our KCPC members remember them, remember us, and pray for us. Welcome us when you see us. We are a part of KCPC, and we love you. So please remember our good neighbor. When I decided to obey God's call and come to Good Neighbor, God told me one thing, which was to be where I tell you to be, and I will do. I would like for our whole church to be able to see that. My prayer request is that God would share His heart with all of you, and that we may be able to together love upon our special needs families, and that we may be able to just be an inclusive church to allow Good Neighbor to be a part of all church events, all church activities, and that we would together be one body. We need many volunteers, so if your heart is moved, please contact me. Thank you.